시편 73편 봅니다. 1절부터 시편 73편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르고 다니는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으로 일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때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가장 크고 많은 케이스는 여기 시편 13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삽이 알고 있는 신앙의 법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도 주시고 또 선하게도 대해주시고 일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어떤 그 틀이 박혀 있는데 여기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목회자 필요하냐면 우리들의 신앙관은 하나의 관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영성 칼날을 9개로 나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또 하나님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평생 경험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삽이란 사람이 지금 말하면 성가대 대장이고 음악 목회자이고 성직자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들어가는 유명한 사람인데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은 실족하기 직전까지, 시험 들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떠나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몇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한테 실족하는 것이 아삽처럼 자기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고정관념을 벗어날 때도 있지만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 대부분 실족합니다. 최중천 장로님 아들 영탁이가 신앙이 좋았는데 언제 신앙이 떨어졌냐면 꼭 가고 싶은 중학교가 있어서 몇 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그 중학교를 못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확신을 가지고서 신앙이 실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많이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벗어지긴 했는데 이것은 나이 성직에 불문하고 대부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상상도 하는 고난, 고통, 큰 위기, 뭐 갑자기 부도가 난다라든지 자녀가 이제 하늘나라를 먼저 간다라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먼저 간다라든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그 마음이 들지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삽의 경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원칙에 어긋날 때, 그 다음에는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알 수 없는 억울함이 너무 계속될 때, 저 같은 경우도 육체의 가시나 신경적인 고통의 가시가 평생이거든요. 그래서 실족은 안 해요. 원망은 안 해요. 근데 힘들어요. 힘겨운 건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어느 사건과 상황이 벌어지고 일이 혼란스러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안 들 때도 대부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니까, 아삽이 왜 실족하게 됐느냐, 실족할 뻔했느냐. 첫째, 여기 그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악인은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알잖아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오만은 뭐냐면 교만을 넘어서 자기 중심적이 자기를 높이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 대려는 마음이 오만한 마음이에요. 교만보다 훨씬 무서운 죄가 오만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못돼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결하고 바르게 사는데 너무 고난과 고통이 많고, 지금 말씀드린 5가지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거 하나님 믿으면 못하나 그런 실족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시는 게 좋아요. 고난과 고통이 없는 악인과 또 일생이 잘 풀리는 오만과 교만한 자들은요, 잘 먹여 키우는 돼지 같아요. 여러분, 잘 먹어 키우는 돼지 부러워요? 잔뜩날 잡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비웃음의 대상이 돼야 되고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돼야 돼요. 오히려 고난이 있는 게 주님의 안전장치예요. 오히려 고통이 있는 게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이게 억지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입이 강건하며. 죽을 때까지 병도 없이 살아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못돼 먹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고통도 많고 질병도 많고 일찍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 막 죽음이 두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도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러운데, 이들은 죽을 때도 막 그냥 엄청나게 그냥 편안하게 죽고 자손들도 잘 되고 장례식도 막 그냥 뻑적지근하게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고 그들에게는 편안함만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영혼입니다. 신학적으로 유기한 영혼이라고 그래요. 유기. 그냥 하나님 포기한 영혼들이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절 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뭐 교만하고 오만하고 뭐 그냥 땅콩 사건처럼 강포하고 막 이게 일반 생활화가 돼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거 몰라요. 심판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짐승의 삶이지 사람의 삶이 아니지요.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남. 이것은 육신의 살만 찌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가난한 사람이 살찌고 부자들이 살 빼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게 영혼이 살쪄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천국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어요. 눈이 솟아난 것은 눈이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이 튀어나올 만큼 교만하고 뻔뻔스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은 원하는 것에 반의 반도 소득이 없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과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이 하나님이 있는 게 뭘 필요할까? 신앙을 정말 잘하는 게 뭐가 필요한가? 이런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9절 그들은 같이 읽어줍시다. 같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아주 교만하지요.
뭐 잔인하지요. 뭐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면서도 뻔뻔하지요. 구절이 표현이 참 시적입니다.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입이 얼마나 큰지, 입이 하늘에 있고 입이 하늘에 있는데 혓바닥은 땅을 두루 다닐 정도면 이게 입이 혀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뭐 무서운 게 있고 아나무인이란 거지요. 하나님 없는 권세자들, 옛날 황제들, 재벌들 보세요. 재벌의 아들, 딸들 보세요. 이런 짓 하고 살잖아요. 이게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0절, 11절 또 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저들 봐라, 악하게라도 돈을 벌으면 됐고, 그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인이 고난당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악인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없는 증거 아니냐. 누가 저거 보고 하나님 믿겠냐, 신앙생활 잘하겠냐. 실제로 교회를 다녀서 뭐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 중에서도 보면은 이런 세상 복하고는 관계없이 영적 뿐만인 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하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감과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느낌, 표적, 확신,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운 말 했나요? 지금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하는 현상들 있잖아요. 건강에, 가난에, 부주에, 어쩌네 하는 것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닌 현상, 다시 말하면 꿈꾸고 있는 상황이지, 꿈을 깬 현실은 하늘나라가 꿈을 깬 현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현실은 꿈속이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내 영혼, 내 기도, 안 느껴지고 못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이런 것들이 꿈을 깨고 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때는 그게 본질인 걸 알아야 된다.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을 섞어서 허락하는 것이다는 사실을 알아라.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본질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가르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미국의 케빈 슈롬 목사가 발표한 글을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교회가 도덕적 이슈에 편협하다,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조직을 지원하는 데만 급하다, 교회가 율법적이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지 않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킨다, 교회가 반지성적이다, 교회가 구식이고 과거적이다, 교회가 따뜻하지 않고 사랑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롬 목사는 이것은 현상적인 이유지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이 떠난다는 이유로 숫자 때문에 성도를 살찐 돼지로 키우지 하나님 앞에 재물들 양으로 키우지는 못하더라.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의심되면 이따 와서 가져가셔도 돼요. 예. 자, 왜 본질적으로 떠난 이유를 알아봤더니 복음의 길은 정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 예수님한테도 시험이 온 이유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능력을 사람으로 온 예수에게 써먹으려고 유혹한 것이 시험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오히려 편하고 가벼운 길인데도 죄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닌데 실장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좀 자아 실현을 하고 편안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회개를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영적 본질적 세계를 요구하다 보니까 지성과 자아가 심히 부대고 괴롭다는 거예요. 저도 언제 한번 어느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다고, 다른 교회를 안 가고. 왜 그래 했더니 마음 평화 학원이 거기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했더니 나는 교회를 오면은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줄 알고 교회를 찾아왔더니 제 얘기하시고 십자가 얘기야, 죽음 심판 얘기하는데 더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평화가 깨져서 나는 못 다니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사람들은 교육에 그냥 이웃사랑하고 섬기는 정도 모르는데 거룩한 사랑을 요구하니까 자꾸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고 뜬금없는 비현실적인 그 초월적 사랑을 얘기하니까 부담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현실 살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늘 얘기하고 천당 얘기하고 그런 사랑 얘기를 하느냐. 시어머니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데,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과 신앙 속에서 성소라는 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중생하지 않았거나 중생에서 믿음의 뿌리가 약하거나 또 돌밭에 심은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헌신을 해도 주님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해야 되는데 무슨 자선단체 봉사하듯이 친목단체 봉사하듯이 세상 사회단체 자원봉사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것이 부담감이 느껴오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더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거룩한 곳에는 식욕이 없고 세상의 자아실현과 칭찬에는 왕성한 식욕을 갖고 있다 보니까 헌신할수록 화를 내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헌신의 본질과 신앙의 인내와 연단과 광야 생활의 의미와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야지 왜 그런 것을 거쳐야 되느냐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떠나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데 좀 어려운 말인데요. 교회가 자신이 원하는 스모가스 보드 신앙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떠난다. 스모가스 보드라는 게 뭐냐면 커다란 테이블에 각종 요리를 담은 접시를 정렬해 놓고 각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덜어먹는 뷔페식 식사를 의미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개인들이 원하는 말씀, 자기가 원하는 신앙,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방법을 고집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다 들어라, 이러니까 개인적인 복음이나 금소나적인 하나님이나 자기 존대로의 신앙이나 자기의 그 아직과 자기의 틀과 개성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고 성경에 맞춰야 된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나서 떠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란 사실을 자각을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진정으로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절대 진리의 일부분은 믿어지고 일부분은 안 믿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 믿는 상태가 돼서 본질적인 교회는 떠나게 되고 오히려 비본질적이거나 사람을 맞추는 교회는 머물더라는 것이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만 이런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어떤 목사님의 논문과 정리 이렇게 나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사백에도 하나님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 드릴 것은요, 우리가 의대하게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욥기를 이해하냐면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의인도 마귀가 고난당하게 해서 연단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연단과 인내와 징계와 고난을 안 당해드릴 만큼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욥까지도 당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욥까지도 그 고난 속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거룩한 복된 삶을 누려야 되고 악인은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되고는 네 생각이고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 기준에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일생이 참 하나님 은혜고 복고 영적으로 뭐 좋은 것도 많지만 참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하늘나라 가야 이해가 될, 오늘 전에 제가 제 간증을 그냥 벌글벌 가까 하다가 하나님이 절제하는 마음을 줘서 안 하고 내가 마음을 좀 다듬었는데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왜 편안하냐, 그 말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면 얼마나 악인이고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냐는 거예요. 악인도 고난을 주는 것은 구원할 사람이라 고난을 주고, 의인도 고난을 주는 것은 그걸 다듬어서 쓸 사람이 고난을 주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 당한다는 소리는 안 맞는 소리야. 왜? 고난을 안 당해야 될 만큼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난 아멘이던데요. 예전에 어떤 고난 가품이 와도 원망을 절대로 반마디도 안 합니다. 마땅하니까. 왜? 그에 10,000배를 더 당해도 100,000,000배를 더 당해도 저는 제 잘못을 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은혜거든요. 내 질병이 와도 아픔이 와도 슬픔이 와도 하나님 은혜예요. 탕감해주고 조금 허락하고 난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제 아내가 여보 차차 길어지네. 그래도 오늘 차차 짧게 해보려고, 오늘 짧고 내일 더 짧게 해보려고 지금. 그렇다고 꼭 그렇게 설계 은혜 받았다고만 되지 또 차차 길어지네. 여보 불만은 아니에요. 자, 이제 13절부터 보자고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실어 무지하다는 것일로 헛디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하고 편한 모습에 실족이 되면서 동시에 나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할 만큼 바르게 살려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동자처럼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이것이 대비되면서 억울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도 그들처럼 살아버릴 걸,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졸업하고 그냥 막 살아버릴 걸, 또 예수는 믿긴 믿되 지금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믿음으로 살고 양심을 덮는 일을 그만하고 대강대강 믿으며 살아갈 걸.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제 아우 가루는 그러더라고요. 엉아 왜? 엉아 왜 나는 죄를 질러도 죄가 안 져져.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지. 엉아 나는 죄를 질라고 해도 죄가 안 져져. 죄를 질라면 죄를 못 짓게 안 짓게 되고 막 그래. 어떤 짜증나 죽겠어. 저 밑에 동생 한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대드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좀 그만 간섭하세요. 아니 어린 나이에 이쁜 여학생이면 눈 감고 가다가 전봇대 부대서 여러 번 다칠 뻔하고
룸사러 가면서 아가씨들이 육탐 공격을 해도 요셉은 한 번이지 나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나를 지키고 이겼고, 내가 오미순이 얘기했죠. 오미순이 뭐 손을 잡아봤나, 내가 뭐 주둥이 접선을 했나, 나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장성한 전 여자고.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간섭이 크시냐고 막 대드는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양심이 괴롭지, 죄책감이 오지, 어떤 고난과 고통 알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계하시는 거 목회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들려오는 음성이었어요. 저한테 마음속에 들리는 게. 내가 여기서 책에서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발뒤꿈치처럼 사랑해 줄까, 눈동자처럼 사랑해 줄까.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정결하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이기고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네 어머니 아버지의 탈선과 타락을 보너는 그래 안 살려고 몸부림치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네가 깨끗하고 정결하지만은 그건 네 소리고, 다 인간은 그구둑인 것처럼 거기서 거기다. 그러나 나는 네 중심을 보고 눈동자처럼 너를 사랑하고 너를 괴롭히는 거다. 너를 일대형 못 가게 한 것도, 네 평생 아프고 몸이 괴로운 것도, 정말 네가 똑똑하지만 똑똑해 보이지 않게 만든 것도 안전장치다. 네가 기도한 거 나는 다 응답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혼란과 혼돈 속에서 만난 말씀,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야, 16절이 오늘이 키워드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옳은 건가?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렇게 보이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계신데 이럴 수가 있나?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느낌과 감동보다는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내게 무관심한 것 같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런 느낌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없다 소리 들을까봐 속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간이 저려지게 기도하고 죽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의 주특기가 응답이든가요, 말없음이든가요? 하나님은 쉽게 응답 안 합니다. 응답을 나중에, 그때 줬는데 못 느껴요. 육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감정으로 느끼려니까. 줬어요 하나님. 근데 나중에 신앙이 크고 회개한 다음에 그때 느껴지고 그때 보이지, 그때 당신은 안 보입니다. 응답을 해도. 그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때 응답은 엄청난 신앙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이나 와이파이 아니면 초코파이라도 있어서 이 선이 잘 맞아 떨어질 때 되지요. 와이파이도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될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이해하시잖아요? 응답이 오지만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느껴지는 게 90%가 넘습니다. 나중에 신앙이 성장 성숙한 다음에 아 이게 응답이었구나. 이게 여러분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아내한테 뭔 얘기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쳐다보고 밥만 하고 대꾸하는 것도 그것도 응답이요. 마누라 응답. 나 화딱지 났다 이거요. 할 말 없다 이거요. 장성근 사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말 없어도 용서를 비는 거잖아. 야,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이런 얘기 자주 못해요. 그때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아삽은 의인이라고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뭐 의롭고 선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직면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이렇게 악인의 형통과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성소로 들어가져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 가서 악인들의 형통함과 나의 고난의 비밀이 그때가 다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목회자, 장로, 권사님들이 성전뜰에 있으면서 지성소에 있다고 꼴값을 여드레해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놓고 봤다니까.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성소, 지성소를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어지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단어였어요. 다른 단어. 여러분들 30년 예수 믿었다고요? 목사 됐다고요? 장로 됐다고요? 안 해요. 그렇다고 성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성도들은 평생토록 성전뜰에 있다 죽습니다. 근데 성전뜰에 있는 사람을 성소에 끌어들이려면요, 그 영혼이 깨어있어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이걸 끌어들이려면요 엄청 싸웁니다. 목회자랑 그 성도랑. 야곱과 약복강이 천사의 씨름이 그런 씨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성전뜰, 성소, 지성소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직면해서 만났을 때,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비참하고 처량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그죠?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를 보다가, 그죠? 남편 얘기에 속을 뒤집어 놓고 선지자를 보다가, 그죠? 예배 얘기하면서 언뜻 어디 들어가, 성소를 언뜻 들어가, 성소를 들어갈 때, 예수를 만날 때, 그게 바로 성소예요. 성령 임재와 기름 부으심. 성소는 장소가 아니라 때입니다. 표현상 성소라는 장소를 얘기한 것이 진 성소는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직면할 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때 가서 아하, 악인들은 살찌운 돼지로구나. 저 돼지를 부러워했네. 저 돼지를 시기하고 질투했네. 그러니까 17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 악인들, 오만한 자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들은 꿈꾸는 동안에 잘 살고 잘 먹은 것이지 꿈 깬 본질의 세계감은 짐승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전뜰에서 아는 척하고 아는 소리하고, 성전뜰에서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자기는 의인도 아니면서 성전뜰에 있는 사람이 의인일 수 있어요? 성소는 들어가야 반쪽 의인이 되고 지성소 가야 의인이죠. 롯이 성소에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20절, 이게 21절 거룩한 아픔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와, 미련했네. 정말 답답했네. 정말 교만했네. 정말 무식했네. 무지했네.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 없는 성도가 아니라, 뜰에 서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짐승 같은 존재였네. 믿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개 취급을 해도 화를 안 낸 거예요. 나 짐승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듯 물고기에 잡혔을 때 주여, 내가 죄인이니 떠나달라 한 거예요. 나는 짐승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를 비하하거나 여러분을 제가 멸시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전뜰에서는 절대로 입에서 내가 짐승입니다 말 안 나옵니다. 누가 짐승이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을 패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성전뜰에 계십니까? 성소에 계십니까? 이렇게 설교해보고 예배 인도해보면, 아, 성전뜰에 있구나. 성전뜰은 거서 성전뜰 저 밖에 있구나. 아, 성전뜰과 성소 사이에 있구나. 성소에 있고 지성소에 있구나.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없습니다. 영혼의 소리가 있어요. 영혼의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소는 장소가 아닙니다.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 예수를 직면하는 때. 삭개오가 예수 만나기 전엔 짐승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뜰과 성소를 바로 들어가면서 변합니다. 38인 병자도 장소에 거했지만 예수를 만날 때 성소를 체험하면서 인생이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성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지성소가 돼야 돼요. 강대상의 말씀이 성수에서 나오는, 지성소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생수의 강이 어서 흘러요. 강대상에서부터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지요? 궁금하지도 않을 거야, 하기야. 앞서 말씀드렸어요. 고난과 고통과 인내와 징계가 필요 없는 의인은 없어요. 욥이 억울하게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아삽이 억울하게 고난당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성전들에 있으면서 착각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왜 하나님은 악인이 형통하게 두실까요? 악인이 형통해도 왜 두실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는 표를 주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동생을 죽였으면 바로 저주를 내리거나 사형을 해줘야 되는데 가인에게 뭘 줘요? 표를 줘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벌 준다고. 이거 이해돼야 한대요. 그리고 7대가 번성하지요. 뭐 애녹성, 뭐 기계 만드는 사람, 악기 만드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그죠? 인간적으로는 명품, 명문 가문이 되는데 마지막 7대 라멕이 뭐라고 말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벌을 받지만 나를 죽이면 70벌, 7배 벌을 받는다. 교만의 극치, 오만의 극치가 대물려가지요. 그게 복이요, 저주요. 철저한 죄값의 무서움과 철저한 저주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인의 형통과 창대함을 두는 거예요. 알자는 알으라고. 여러분, 꿈속에서 대통령 하다가 꿈 깨서 천당 갈래요? 꿈속에서 거지하다가 꿈 깨서 천당 갈래요? 그럼 그렇게 하지. 꿈에서도 대통령하고 임금하고요, 죽어서 천당 가고요. 두 가지만 품지 말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그겁니다. 꼭 힘들고 어려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 부분도.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의 저주의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악인들은 악을 행할 때 고난을 주시면은 그건 악인이 아니에요. 악을 행할 때 고통과 좌절을 주시면 하나님 이건 구원할 자고 하나님 다듬을 자지, 그건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은 뭐냐? 악하다 최고 악하고 최고 전성기가 됐을 때 갑자기 망하게 해서 엄청난 충격과 충동 속에서 낭떠러 떨어지게 하는 게 악인의 저주예요. 아수르도 최고의 상태에서 망해버렸고, 바벨론도 최고의 상태 망해버렸고, 헤롯 하나도 그냥 신의 소리다, 옷도 또 신처럼 입고 나갔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뻑이다가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최고의 전성기에 죽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는 죽여도 비실비실하 죽이면 틱소리밖에 안 나. 잘 익었을 때 죽이야 톡소리가 나 죽이거든. 하나님은 악인을 익혀서 죽여요. 충분히 익혀서. 왜? 그래야 충격이 크고 하나님이 선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삽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자칫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전들에 있으며 성소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데는 악인과 오만한 자 형통함이 최고의 약이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도구여요.
야, 김옥규 권사님 고생한 거 안쓰럽지만 잘했어요. 통과했어요. 그래서 겸손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잖아요. 네 번째, 현실과 본질을 교훈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현실 속의 형통함은 형통함이 아니다. 현실 속의 고난을 당해도 본질의 형통함이 진짜 형통이다.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되게 웃기는 표현입니다. 노예로 잡혀간 놈이 왜 형통을 해요? 형통하려면 노예가 되지 말았어야지. 그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한디야. 무슨 형통이요 그게? 불통이고 먹통이지. 뭐가 형통이에요? 그것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길이요, 주님을 닮는 길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노예였지만, 감옥이었지만 형통이란 단어를 썼다 이거예요. 진짜 축복은 뭐냐? 본질의 형통 속에서 삶의 형통이 오면 그 복이에요. 나는 복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을 누리고 거룩한 복을 누리는 것은 순교자 반열만큼 힘듭니다. 그리고 복이 오면은 10중 8구 고난과 고통 때보다 유혹과 미혹의 어려움에 넘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도 우리들의 약함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지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죽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얼굴을 구하도록, 손자 손녀들도요 뭐 사줄 때 잘하고요, 안 사주면 삐지면요 사랑 덜 가요. 할아버지 얼굴을 구할 때 사랑이 더 가지 자꾸 손만 구하면 이게 벌써 약어 터져가지고 그만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정이 가요? 여러분 손을 자꾸 쳐다볼 때 정이 가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은 교인의 집에 가서 절대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참 좋다, 이거 참 좋다. 우리는 단순하게 말하지만 장로나 권사들 어떻게 되냐면 이것 좀 사줘, 이거 좀 사줘, 그렇게 들린대야.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여러분 집에 그런 소리 한 적 있어? 이거 참 좋다고 막. 우리 애들한테 어디 훈련시켰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인들 오면 절대로 손 쳐다보지 마. 손 쳐다보면 추접을 한 거예요. 얼굴 쳐다봐.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 존귀한 영혼이 되지만 하나님 손을 쳐다보는 순간 추접을해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그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형통함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시기의 대상도 아니다. 오직 영적인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일 뿐이다. 10계명의 마지막이 뭐지요? 10계명의 마지막,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이웃의 소유를 어떻게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왜? 복이 아니니까. 현실적인 탐낼 대상이 아니니까, 본질적 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거 보면 영혼이 드러나고 기도하는 거 보면 드러나요. 기도가 현실적인 얘기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뜰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본질적이고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성수에 지성수에 있는 증거지. 자, 이제 정리해 갑시다. 오늘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벌써 시간이 똑같네. 시작.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을 영접하시리니
25절 하늘에는 주위에 누가 내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가 주를 떠난 자를 주께 돋아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마지막 22절 23절부터 28절까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과 만나 예수님과 만나 성소와 지성소에서 거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복이고 영원한 복이다. 그러지 못한 것은 복이 아닌 유사품 복이고 그리고 그 오만하고 교만하면서 복을 누리는 것은 가장 불쌍한 것이고 가장 버림받은 자인 것이다. 욥기 마지막 장에도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탓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원망하고 알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삽도 뭐라고 내가 짐승같이 미련하고 답답한 짓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하나님께 부끄러워 어떡하나.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 여러분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이고 어떡하나 성전들에 있으면서 저 지성소에 있다고 착각하는 저 의대한 착각을 어떡하나. 짐승만도 못하면서 성자인 줄 아는 성년 줄 아는 저 모습을 어떡하나. 나는 여러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멸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속에서 여러분 실족함이 없이 시험됨이 없이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도 실족하고 시험 들었잖아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내 한번 정리를 한다면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통은 하나님의 신비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통은 하나님의 신비의 지혜입니다. 또 의인들의 형통하고 악인들의 고통은 상식입니다. 의인들의 형통하고 악인들의 형통은 현실입니다. 의인이라고 형통하고 악인이라고 불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인들의 고통과 악인들의 고통도 현실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비밀을 잘 알으셔서 여러분 성전뜰에서 주님 만나지 마시고 성소와 지성소에서가 장소가 아니라 때가 되시고 성소가 장소가 아니라 때가 되셔서 이번에 어떻게 할 때 누구를 만나면 이 주제가 여러분의 생애와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김영진 목사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짧게 하려고 결단했고 저도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시간이 훌쩍 또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내 틀과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 틀과 신앙관에 가두는 우리들이야 얼마나 나를 가두고 남을 가두고 다른 사람을 가두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일부분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고 오만한 악인에게 실족하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비웃을 수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착각 속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심히 괴로워하다가 성소가 장소가 아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짐승이었구나, 내가 양심이 참 찔리는구나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멀어진 것은 저주고 복이 아니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복이라는 것을 아는 복의 비밀, 형통의 비밀, 실족의 원리, 시험됨의 원리를 터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